이번 주에는 새로운 율동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친구들 잘 할 수 있죠? 자, 그럼 찬양하러 떠나봅시다. 렛츠 고! 주님만을 경배해요.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해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눈을 들어 마음 열고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눈을 들어 주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경배해요.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해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눈을 들어 마음 열고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눈을 들어 주 바라봅니다. 주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해. 주 한 분만으로 나는 자유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해. 주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해. 주 한 분만으로 나는 자유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해. 주님만을 경배해요.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해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눈을 들어 마음 열고 온 마음
도와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선하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니어 친구 여러분, 일주일도 건강하게 다 잘 지냈나요? 코로나 때문에 또 무더위가 찾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은 열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였어요. 바울의 비전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어느 곳에 가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바울에게는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왜 그럴 수 있었다고 했었죠? 바로 바울은 비전을 끝까지 분명하게 집중하며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비전이 분명하고 아무리 비전을 꽉 붙들고 있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비전만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비전 말고도 또 한 가지를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의 설교 주제는 바로 사랑에 관련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가득한 비전의 사랑.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래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바울도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한 이 가장 큰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비전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할 수만 있는 대로 가장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바로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비전과 함께 바울에게는 사랑이 있었는데, 가장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알게 바라는 그 사랑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자, 아니 가장 큰 사랑을 주신 분은 예수님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것일까요?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거짓말로 받으신대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곧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형제, 우리의 이웃,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4절 7절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이거 전도사님이 읽을 때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거나 뽐내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사랑이래요.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 사랑의 말씀들을 보고 읽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갖고 있나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말했던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 것.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큰 사랑을 가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할 수는 있어요. 이 가장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또한 큰 사랑이에요.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전도사님, 그런데 저는 사랑이 많이 없어요. 사랑할 힘도 마음도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겐 사랑이 없어요. 맞아요. 사실 사람들은,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다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더더욱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이 사랑은 더더욱 쉽지 않아요. 그럼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전, 꿈, 하나님이 주셔서 어떻게든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겠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맞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들어맞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그 기도를 더욱더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혹 사랑이 없을지라도, 사랑이 많이 없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꿈꿔야 될 것,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어떤 비전을 갖기를 원하는지 잘 모를 때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장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저의 마음에 많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의 이 기도를 특별하게 응답해 주세요. 저에게 비전과 사랑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만을 위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 위에 가장 귀한 사랑의 마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듬뿍 부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어야 해요. 비전만을 가지고는 하지만 끝까지 달려갈 수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달려가는 우리 주니어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니어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우리에게도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큰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 친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큰 사랑을 제게 부어주세요. 특별히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의 코로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도 되게 해주세요. 또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가장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함세미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이 광고를 가지고 찾아오게 됐어요.
친구들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선생님은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면 첫 번째 광고. 저번 주 미션 모두 다 잘 수행하였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당첨된 친구들을 발표하도록 할게요. 당첨된 친구들 모두 너무 축하해요. 그리고 당첨되지 못한 친구들도 우리 다음 주 미션이 있으니까 꼭 잘 수행해서 다음 주에는 당첨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예배 상황이 바뀌고 있죠. 선생님들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모였을 때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우리 친구들? 아름다운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그 날을 꿈꾸고 기대하며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 공지는 이제 친구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제 날도 더운데 마스크 끼느라고 너무너무 친구들 답답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꼭 착용하고 손소독도 열심히 하고 우리 친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계속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면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